하나님 말씀은 시편 77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77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제성경으로는 857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857페이지 시편 77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셀라.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셀라.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아멘. 이 시간은 믿음으로 기도함이란 무엇인가에 관해서 오늘 시간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기독교 신앙의 아주 핵심적인 구호가 솔라 피데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믿음으로만이라고 하는 이 교리는 모든 영역에서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기도에도 동일합니다. 기도도 어떤 의지와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인가가 굉장히 난해합니다. 사람들이 저다 믿음으로 기도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이 아삽은 굉장한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움과 난관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사실은 제가 인생을 점점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이 누구나 다 이 고난과 난관 속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가 없다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의지하기 때문에 답답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우리가 절망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절망하지 않는 데에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있는데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신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절망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게 만드는 중요한 원동력으로 작용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같은 말의 반복입니다. 같은 말, 이게 시편에서는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죠. 같은 말을 반복하는데 히브리어는 다른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성 또는 목소리 이런 식의 표현이죠. 같은 말 같은데 이건 다른 표현으로, 히브리어는 다른 표현으로 이것을 반복을 했습니다. 근데 의미가 달라요.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히브리어로 차크입니다. 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차크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 상달했다라고 했을 때 항상 나오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특히 이제 사사기에서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차크,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이 차크가 나올 때는 항상 응답이 뒤따라오는 히브리어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나온 얘기가 그거죠. 내가 음성으로 하나님께 차크, 하나님께 상달되도록 부르짖었다. 하나님께 상달되도록 부르짖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여기서 부르짖으면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콜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합니다.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소리를 내서 울부짖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요즘 그 전세기가 자꾸 기독교가 소리 안 내서 기도하는 것이 성경적인 것처럼 그렇게 인식하고 있잖아요. 소리 내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게 좀 촌스러워 보인다든지 좀 별로 그렇게 세련돼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원래 히브리인들이 원래 구약시대 때서부터 기도하는 모습이 뭐냐면 부르짖고 소리내서 기도하는 겁니다. 목이 쉬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히브리인들이 기도하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 성경 구절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편 77편 1절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부르셨다고요? 하나님께 내 목소리가 상달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께 울부짖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하는데 소리를 지른다고 해서 다 응답되는 게 아니죠. 소리 지른다고 응답된다면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겠죠. 목소리 큰 사람은 오히려 응답이 더 잘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농담 삼아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좀 높이 있으면 하나님하고도 가까운가요? 그러니까 제가 12층에서 사는데 예전보다 기도 응답이 더 잘 되나요? 그거 아니죠.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목소리가 얼마나 크냐 작으냐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이 목소리가 정말 하나님께 상달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는 목소리냐는 겁니다. 문제는 언제부턴가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데 목소리는 내는데 마음은 딴 데에 가 있어요. 정신은 딴 데 팔고서 소리만 지르고 있어요. 그 응답이 없죠. 지금 여러분, 이 응답과 관련해서 우리를 좀 떠올리게 만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8장에 보게 되면은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에 관한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58장에 무슨 얘기라고 했습니까? 속죄제와 관련되어진 내용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사야서 58장에 보면 금식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안식일 규례에 관한 얘기가 같이 나오죠. 근데 거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께 금식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히브리인들을 향해서 뭐라 하냐면 너희들의 금식이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려는 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이 신앙생활의 문제가 이겁니다. 우리가 종교생활 열심히 해요. 우리 예배 열심히 합니다. 근데 예배 왜 하냔 말이에요. 하나님께 상달시키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면 그거 다 외식이에요. 다 위선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하나님께 상달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는 막연하잖아요. 기도하면서 뭐라 합니까? 기도했으니까 상달됐겠죠. 성경에 그런 얘기가 어디 있죠? 기도했으니까 상달됐겠죠라는 말은 없어요. 우리의 기도가 정말 상달이라고 하는 정말 궁극적인 목표를 향해서 내가 화살을 쏴서 맞추는 데에 관심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명확해야 된단 말이에요. 기독교 신앙이 피상적이면 그것이 바로 위선의 전형적인 출발입니다. 예배하는데 예배가 하나님께 응답이 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였는지 아닌지 별로 몰라요. 애매모호해요. 모든 게. 여러분, 그게 전형적인 철학적인 예배, 철학적인 종교생활의 특징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하나님께서 내 찬양을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으셨는지 받지 않으셨는지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서 기독교가 타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이 금식을 하면 뭐예요? 그들의 금식이 하나님께 상달케 하려 함이 아니라 뭐예요?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이게 이 바리새인들의 이 위선적인 종교 행위에 대한 예수님의 지적하고도 얼마나 일치하냐 말이에요. 지금 아삽의 시에서 지금 1절에서 강경하게 얘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같은 말을 2번 반복하는 건 강조잖아요. 근데 이 특히 이제 히브리어 이 시편에서 같은 말을 반복할 때는 2가지의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강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 2가지 말을 약간 다르게 해서 그것에 대한 주석적 역할을 해요. 의미를 더 선명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들이 부르짖고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상달케 하려 함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아삽이 얘기해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아삽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길 바랬고 내 기도에 분명한 응답을 해주시길 바랬어요. 여러분, 정말 절망적일 때 사람들이 뭐라 하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다면 하나님 살아계신 그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내 기도가 상달되어진 그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피토하는 기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 기도가 상달이 안 되면 견딜 수 없는 과부의 강청 기도와 같은 그런 기도가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때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 배가 불러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상달해 주시면 좋고 안 해줘도 크게 불편하지 않고,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문제를 안고서 이 문제 가지고서 5년, 10년을 계속 안고 살아가잖아요. 그거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 문제를 정말 응답받고 정말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도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 데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종교 행위를 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 만족해하고 그 자체만으로 자기의 의로 삼으려고 한다는 것. 이게 우리가 종교 생활하면서 갖는 가장 위험한 부분이거든요. 내가 기도했다 하는 게 이게 이제 그 나름대로 또 위안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나름대로 예배했다 하면 뭐 나름대로 위안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배했으니까 오늘 교통사고 같은 거 안 나겠지. 내가 예배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뭐 좀 좋게 해주시겠지. 그거로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중요한 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참된 신앙의 특징이 뭐라고요? 항상 구체적인 걸 추구하죠. 거짓된 신앙의 특징이 뭐예요? 항상 피상적이에요. 아무런 변화도 없고 아무런 그 신앙에 대한 구체적 증거도 없는데 그냥 막연해요. 그게 제일 위험한 신앙이죠. 그래서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뭐가 돼요? 막이 돼요. 예수 오래 믿으면 오래 믿을수록 사람이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오래 믿으면 오래 믿을수록 사람들이 아주 역겨워져요. 흉측해진단 말이에요. 제가 이번에도 수요 예배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희한하게 기독교가 그러니까 종교가 종교로서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고요? 르네상스로 가요. 르네상스로. 그게 BC 7세기에도 있었던 일이죠. 자연주의 철학이 왜 나왔다고요? 종교가 아무런 역할을 못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성으로 가자. 이성으로 돌아가자. 더 인본주의로 가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16세기 때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14세기 때 그 르네상스 운동이 왜 일어났죠? 종교가 재구심 못하니까. 종교가 역할을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믿을 건 이성밖에 없다. 이성으로 돌아가자. 르네상스 운동. 근데 지금도 그 일이 또 다시 발생하고 있어요. 기독교가 굉장히 피상적이거든요. 기독교가 경건의 모양만 가득하고 예배당만 의리의리하게 짓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자꾸 인문학에 관심을 가져요. 다 어디로 가요? 다시 르네상스로 또 가는 거예요. 요즘처럼 제3의 르네상스 시대 같은 이런 모습이 없죠. 전 세계가 인문학 열풍이 장난이 아니에요. 왜 그러겠어요? 종교가 제 역할을 못하니까, 기독교가 제 역할을 못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르네상스 운동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인문학 열풍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거 왜 그렇죠? 신학교에서조차도 뭐 인문학 공부한다는 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래요? 이 기독교가 경건의 능력을 상실해 버리니까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어떤가? 이 아삽은 이런 얘기합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여러분 이것도 같은 말의 반복이거든요. 환난 날, 밤. 그렇죠? 우리에게서 환난 날이 뭐죠? 밤 같은 날이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아삽은 어떻게 했다고 얘기합니까? 주를 찾았다고 하죠. 또 내 손을 들었다고 얘기하죠. 히브리인들이 기도할 때 손을 들고 기도하거든요. 이제 그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말을 반복해서 강조하면서 또한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 어떻게 해요?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이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라고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위로만을 바라봤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그 모습이 있어야 돼요. 응답이 그럴 때 오는 거예요. 세상적인 어떤 위로, 세상적인 어떤 도움을 가능성을 갖고 있는 동안에는 여러분 우리에게 응답이 오지 않습니다. 아삽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부르짖었더니 내가 밤에 환난의 때에 내가 하나님을 찾았으며 내가 하나님께 내 손을 들었더니 나는 다른 어떤 것에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노라. 다른 어떤 것으로도 위로를 찾지 아니하노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부패하고 타락하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다른 어떤 것에 너무 위로를 많이 얻죠. 다른 것으로 위로가 너무 잘 되니까 굳이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위로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자꾸 딴짓하죠. 자꾸요. 3절 보면 내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불안하여 금식하니라고 하는 이 말이요. 여기서 먼저 이게 뭡니까? 이전에도 이제 구원을 베푸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는데 그 구원을 나에게 베풀지 않을까봐, 그 구원 다시 반복되지 않을까봐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였도다. 이게 히브리어 원문이 더 이렇게 더 와닿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여기서 심령이라고 하는 말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용기나 기운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상하도다라고 하는 것은 쇠약해졌다. 내 용기와 내 기운이 쇠약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 봐 용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로해 주시지 않을까 봐 내 힘이 쇠약해져 가는 거예요. 어떤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힘과 능력은 과연 어디 있나요? 하나님으로부터의 위로를 받을 때라야만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힘과 능력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 의지하고 세상의 것으로 위로를 삼으려고 했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그 탁월한 힘과 능력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쇠약해지죠. 쇠약해져요. 세상 사람들하고 아무런 구별됨도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기도의 그 탁월함이라고 하는 것을 좀 많이 맛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도 느끼잖아요. 제가 기도를 유난히 좀 여러분들 어떨 때 설교가 좀 세다 그러면 그 세다 했을 땐 여러분들 딱 추측이 되잖아요. 목사님 기도 많이 하셨나 보다. 기도 많이 하고 적게 하고 이 비포와 애프터가 너무 차이가 커요. 기도를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커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위선적인 신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아예 기도를 하면서 기대를 별로 안 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고 나서도 이 기운이 쇠약해지냐 강해졌느냐에 관한 비포와 애프터의 차이가 전혀 없는 거예요. 기도하고 강단에서도 별로 강해지지도 않고 기도 안 하고 강단에서도 별로 약해지지도 않는 그런 사람이 뭐하러 기도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기도 안 해도 사는데 별로 불편하지 않고 기도해도 별로 달라지는 게 없으면 여러분들 왜 기도하겠어요? 기도 안 하죠. 그거 다 위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를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이 경건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느냐 나타나지 않느냐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죠?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했죠? 주님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소위 구체적인 구원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때서부터 우리는 기도를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들의 차이는 뭐냐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평생 기도하죠. 의무감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는 기도 안 하면 살 수 없는 존재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거든요. 새롭게 된 피조물이에요. 예전에는 우리가 어떤 에너지로 살았습니까? 지잘난 맛에, 그렇죠? 돈 버는 재미에, 또는 행복한 삶에, 또는 나름대로 성공하는 그 재미에, 그것이 그 사람들의 기도거든요. 그것이 그 사람들의 에너지원이에요. 그래서 그 힘으로 살아가요. 저는 간혹 가다가 이제 제가 사역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합니다. 이제 청년들이나 학생들을 양육하면서 저놈은 저거 기도도 안 하는데 저 열정이 어디서 나오지? 그거 이제 의심이 가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는데 열정이 저렇게 막 에너지가 뿜어져 나와요. 방방 뜨고요. 그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닌 거예요. 기도를 열심히 안 하는데 에너지가 막 뿜어져 나. 막 감당할 수가 없어요. 뭐예요? 시기심. 그렇지 않으면 누가 나를 알아주는 것, 칭찬해 주는 것.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목사님이 날 칭찬 안 해줘. 그래서 칭찬 안 해주면 물에 완전히 담근 불어 터진 만두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에너지는 어디서 오는 거예요? 에너지를 칭찬해서 오는 거예요. 칭찬. 뭐 옛날에 그런 거 있었죠. 칭찬해주면 모두 춤을 춘다 그랬죠? 고래가 춤춘다 그랬나? 그리스도인은요 칭찬 때문에 춤추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춤추고 거기서 힘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칭찬해줘야죠. 칭찬해주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저도 집사람이 칭찬 안 해주면 좀 삐져요. 저도 칭찬해주면 좋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칭찬이 여러분들의 영적 삶의 중심의 자리를 갖고 있다면 그건 문제가 큰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흥미로운 게 뭐냐면 기도를 안 하는데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도를 하는데 에너지가 항상 부족한 사람이 있어요. 열정도 없고 기도를 한다는데 달라지는 게 없어요. 기도를 한다는데 세상 사람들을 넘어서는 그런 영적인 에너지가 없어요. 그냥 육적인 에너지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문제 있는 거죠.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너의 믿음이라.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영적인 에너지는 무엇이냐면 세상을 이길 정도의 에너지예요.
내 타락한 본성을 능가할 만큼의 에너지예요. 그 정도의 힘이에요. 왜요? 그 신적인 힘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적인 힘.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4절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왜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에 대해서 참을 수가 없는 것. 이것이 우리죠. 이것이 우리. 오늘 12절까지 다 얘기하기 힘들 텐데 그냥 막 건너뛰어야 될 것 같아요. 기도를 이 사람들이 아삽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그리고 구약에 정말 경건한 사람들이 기도를 얼마나 절대시했는지를 아삽의 시가요 정말 얘기를 잘해줘요. 정말.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예요? 다 건너뛰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그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는 바가 무엇인가?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인가? 묵상이에요. 묵상.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이죠. 자, 11절과 12절 봅시다. 곧 10절부터 볼까요?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 이 오른손의 해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힘있게 그 백성을 도우시고 인도하시던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때를 어떻게 기억하는가? 11절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그것이 바로 오른손의 해죠.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리이다. 그냥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묵상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언제 약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이 멈출 때, 그리고 세속적인 묵상이 내 마음을 사로잡았을 때, 그때 여러분들의 기도가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강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기도하게 만드는 것은 묵상입니다. 세속적인 묵상, 그것이 주로 동반한 것이 뭐죠? 근심과 걱정이죠. 세속적인 묵상이 여러분들을 사로잡을 때 두려움이 엄습해오죠. 세속적인 묵상이 여러분들을 사로잡을 때 여러분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낙심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의 힘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기도에 힘을 내지 아니하고 한숨을 내세우고 기도를 하나 그 기도에 아무런 경건의 능력을 맛보지 못합니다. 근데 아삽은 지금 답답한 상황에서 이렇게 강력한 기도를 하게 만드는 그 근원이 어디 있는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요. 내가 말하기에는 나의 잘못이라. 무슨 잘못이요?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를 기억하지 않는 것이 나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기도가 쇠락하고 있는 이유, 탄식하며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 이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보면 그 얘기거든요. 6절, 7절 보면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폐하였는가? 이런 여러분 맨날 하는 기도잖아요. 여러분 맨날 낙심해가지고 여러분 맨날 이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해? 한숨으로 기도로 삼죠. 옆에서 이제 들으면 그냥 땅이 꺼지도록, 이 3층이니까 꺼지면 이제 죽게 생겼는데 완전히 꺼지도록 후 하면서 그 사람들의 묵상이 뭐예요? 주께서 영원히 나를 버리실까? 주께서 다시는 은혜를 베푸지 아니하실까? 주께서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거 아닐까? 이 한숨 소리가 나오는 것에 관해서 아삽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는 나의 잘못이라. 무슨 잘못이죠? 내가 기억하고 내가 묵상해야 될 게 이게 아닌데 내가 헛묵상을 함으로 말미암아 내 기도가 미약해져 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는 기도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지존자의 오른손에 주께서 힘있게 그의 백성을 도우시고 인도하시던 그때를 기억하며 기억하리이다. 얼마나 강력하게 얘기합니까? 근데 어떻게 기억해요? 12절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리이다. 아주 흥미로운 방식의 반복법을 사용하고 있죠. 11절 안에서 기억하며 기억하리이다 라고 얘기하고 나서 그 기억한다는 얘기가 또다시 뭐로 나오냐 하면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낮은 소리로 되뇌리이다. 이건 11절 말씀에 반복했던 말씀을 12절에서 또다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반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중요하면 반복의 반복, 그렇죠? 그 반복의 반복을 하고 있어요. 뭐예요? 묵상하며 묵상하였다. 묵상하며 묵상하고 묵상하고 묵상하였다.
근데 어떻게 묵상하는가?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이게 히브리어로 뭐였더라? 이게 묵상이라는 단어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묵상한다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있고요. 그리고 되네, 그러니까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묵상하라는 방식이 뭐냐면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면서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 하냐면 암송이라고 해요. 암송.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리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모든 것 협력하여 선을 이루리. 계속 이것을 또 읊조리고 또 작은 소리로 되뇌이리다. 뭐냐면 깊이 생각하리이다. 개역성경에서는 그렇게 번역했어요. 그냥 읊조리는 것이 아니라 이걸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마음속에서 이제껏 자기 속에 있었던 주께서 나를 버리실까? 주께서 은혜를 베푸지 아니하실까?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나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원히 폐하였는가? 라고 하는 것이 서서히 안개가 거치듯 내 마음속에서 물러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묵상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기도는 더욱더 확신과 믿음이 강력함으로 우리의 기도가 뻗어나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를 가장 약화시키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의 믿음 없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실까? 하나님의 약속은 폐하신 거 아닌가? 아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과거에 너에게 어떻게 했나 기억하라.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였나 기억하라. 독수리가 날개로 너희를 안듯이 내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는가 기록하라. 기억하라. 그 기억이 하나님께서 과거에 나를 도우셨던 그 기억을 다시 되뇌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다시 되뇌이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시고 그분이 창조주 되시고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또다시 되뇌이고 우리가 두려움이 오고 낙심이 올 땐 또다시 묵상하고 또다시 되뇌이고 또다시 읊조리면서 우리의 믿음 마음속에서 의심의 그늘을, 의심의 안개를 서서히 물러가게 만들고, 그래서 다시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의 기도를 약하게 만드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7절과 8절의 말씀처럼 여러분들을 계속 낙담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주께서 영원히 너를 버리셨을지도 몰라. 다시는 은혜를 베푸지 아니하실지도 몰라.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어? 여러분들 어떤 사람하고 대화하고 나면 기도할 힘이 납니까? 믿음의 사람. 그렇죠? 긍정의 힘 얘기하자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그런 사람들.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말씀드리잖아요. 위기가 강할수록 하나님의 탁월하심은 더 선명하게 드러난다. 제가 개척하면서 여러분한테 그렇게 했다 그러잖아요. 왜 개척도 이런 식으로 불편하게 했는가? 왜냐하면 남들이 못한다고 하는데 되면은 하나님께 영광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들이 안 된다면 그럼 되면은 영광되겠네. 남들이 애들하고 같이 예배하는 게 불가능하다 그러면 애들하고 예배하는 게 되면 영광이 돼. 실제로 그 영광이 되고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난주에도 조평세 박사가 우리 교회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이 교회 아이들은 어떻게 이런 얘기를 다 알아들어? 그게 영광이 되는 거죠. 남들이 안 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하시면 이거 영광이 되겠네. 남들이 안 된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이 가능하게 만드시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겠구나. 우리가 도대체 뭐 때문에 구원받은 겁니까? 그것 때문에 구원받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뭐라 얘기합니까? 영원히 너를 버리셨을 거야. 사단은 계속 그런 식으로 우리를 속삭여서 기도할 힘조차도 갖지 못하도록 우리를 낙심케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요 정말 주님 오실 때 정말 다 된 것 같아요. 저는 지금 트럼프가 과연 당선될까 안 될까도 굉장히 좀 조마조마해요. 이번에 조평세 박사 얘기 들어보니까 당선된다라고 이렇게 장담하기도 어려운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 만에 하나 트럼프 당선이 만약에 안 되고 민주당에서 만약에 정권을 잡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도 지금 독에 바칠 대로 독에 바친 상태거든요. 민주당도요. 그럼 또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완전히 끝을 내자로 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전 세계에 지금 글로벌화되고 있는 이 상황이요, 급속도로 진전될 거예요. 믿음 지키기 힘든 시대가 올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낙심하고 앉아있는 상태가 아니라 이런 상태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극복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타협해서 지옥 가겠습니까? 아니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 지키다가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쪽으로 가겠습니까? 아삽의 이 기도하는 이 태도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아삽처럼 기도함으로 여러분들이 고난이 극에 달하는 그 시점에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강력하게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